예, 제목의 말씀이 변경되지가 않았네요. 예, 죄송합니다. 왜 깜빡깜빡하는지. 젊은 사람으로 바꾸지 않으면 힘들 것 같네. 오늘 말씀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세상 앞에 제자들 내보내면서 하신 말씀인데,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도 교훈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영상을 통일교나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어떤 극우 목사들의 정치적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는지 대통령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개신교는 대놓고 조직적으로 잘 하진 않았는데 최근에 아예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설교 시간에 이재명 죽여라,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 이게 진짜 그렇게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설교 제목이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심각하죠. 그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해버리면 그 양보가 없어요. 나라 망하는 길이죠.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끊고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제재가 엄정하다는 걸 반드시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합니다. 원래 그 일부 개신교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주장이 있었는데, 일단 경계가 좀 불분명해서 지금은 놔두고 있는데 아마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원래 밭갈이 할 때 큰 돌부터 집어내고 그 다음에 자갈 집어내고 잔돌 집어내고 해야지, 한꺼번에 다 집어내려면 힘들어서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큰 돌부터 좀 집어내고 그 다음에는 자갈도 좀 집어내는 단계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정교 분리 원칙이 깨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되고, 이번 기회에 저는 법률도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는 있어요. 아직은 뭐 좀 섣부리긴 한데 슬쩍 그 정치 개입하는 걸 좀 심하게 제재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처벌 강도가 낮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처벌 법률을 만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마치 무슨 권리인 줄 알아. 이 종교 분리 법칙이라고 하는 얘기가 왜 생겼고 왜 법적으로 그게 보장이 되었느냐면, 정치가 종교를 탄압하는 일이 공산주의에서부터 일어났고, 그리고 종교를 탄압하면 전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는 공산주의와 같이 되기 때문에 종교 분리의 법칙을 세워주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종교를 탄압한다든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든지 종교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종교 분리를 허락한 거예요. 정치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전에는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가지고 살인시켜야지 되는 사람도 명동성당이나 그냥 교회 가 있게 되어지면 못 들어가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구역이니까 못 들어가니까 이 죄수들을 끌어내지도 못했어요. 거기는 경찰들이 못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니까.
그렇게 되어 왔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또 이재명 정부가 오면서 지금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종교 분리가 종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정치가 그리고 성경은 정치가 잘못되었으면 분명히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올바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치인 다윗을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 가지고 네가 왜 그런 악한 일을 행했느냐.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아방에게 왜 동생의 아내를 네가 차지하고 그랬느냐. 그렇게 정치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정치는 종교를 탄압해서는 안 되는 종교 분리인데 반대로 종교는 가만히 있고 정치가 종교를 탄압해도 된다 그런 식으로 왜곡시켜 가지고 지금 이재명이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돌부터 제거한다. 큰 돌부터 큰 교회부터 지금 탄압시키고 모래까지도 돌들은 다 없앤다. 이제 그런 법적으로도 다 그렇게 통과시켜 가지고 진행시켜 나가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정말 빨리 진행시켜감을 여러분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큰 교회부터 제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손원보 목사님 세계로 교회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 큰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구속됐거든요. 구속 이유는 다른 데로 도망갈 이유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구속시켰고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도 강화문에서 얘기하니까 구속시켰고 그리고 이제 은평제일교회 심하고 목사님 교회에 민주당 사람들이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구구 세력 그렇게 집회하지 말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 가지고 그렇게 심하고 목사님도 앞으로 이제 구속되어질 거예요. 큰 돌들은 교회는 그렇게 하게 되어졌는데 그러니까 그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은 지금 보게 되면 7개 종단 지도자들, 그러니까 스님이라든지 또 그 카톨릭이라든지 또 개신교라든지 이런 교단장, 이 한국 총연합회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세 분이나 그러니까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지도자들인데 이분들이 이재명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재명하고 얘기하면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나라가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조언을 듣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불러놓고 나서 이 신천지나 또 통일교나 이런 사람들이 안 좋게 되어지니까 그거를 내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감옥에 보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어지니까 그것은 여기 7종단 종교 지도자들의 얘기하기를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그랬더니 문재인도 이재명도 내가 잘못입니다. 서로 그렇게 잘못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명분은 신천지나 또 이단으로 얘기하는 통일교나 이런 교단이 명분이고 실제적으로는 우리 개신교, 기독교 이 우파의 세력들을 전체적으로 다
잡아가고 옥에 가두고 그러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보면 알지만 얼마 안 가서 은평제일교회도 데모하면서, 그리고 또 뭐 참전교회 이런 대형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이제 목사님들 잡아가서, 목사님들이 없고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아까 봤듯이 뭐를 하느냐면 교회 앞에서 구구 세력 목사, 못된 목사, 완전히 너는 목사도 아니다 막 그러면서 막 비방하고 난리법석을 치고 저 현수 막 걸어놓고 막 행진하고 막 이렇게 국민의힘 당에서 얘기를 하게 되어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만약에 심하고 목사님 데려가게 되면 나중에 누가 예배 인도해요? 다른 사람이 인도해도 차근차근 억압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면 교회들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박해가 이게 되어질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성경상에 보면 누가복음 3장 7절을 보면 세례요한이 광야에 가가지고 외치게 되어지 약대 털옷을 입고 숙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누가 너희들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나한테 오느냐 막 이러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세례 요한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헤롯 왕에게 마가복음 6장 18절을 보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너는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그냥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헤롯 왕한테 나무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도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 얘기하니까 헤롯 왕은 어떻게 했어요? 저놈이 내가 왕인데 함부로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고 얘기해. 이 나라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법인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생의 아내였던 사람이 연애해가지고 헤롯 왕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니까 다시 헤롯 왕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또 미워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헤로디아의 딸, 그러니까 바로 있는 게 아니라 동생이 낳은 딸이었는데, 어찌됐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딸이 그러니까 많은 대신들이 모여 있는 그런 가운데 있고 헤롯 왕이 있는 가운데서 딸을 춤을 추게 하는데, 딸이 너무나 아름답게 춤을 추게 되어지니까 헤롯 왕이 에스더에게 얘기한 것, 아하수르 왕이 에스더한테 얘기한 것처럼 너무 좋아가지고 내 딸아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다 돈을 달라면 돈을 주고 나라 절반을 달라면 절반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하게 되어지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이 딸이 다 달려가가지고 엄마한테 달려가서 헤로디아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내가 이 뭐든지 원하면 준다고 아버지가 얘기했는데 내가 뭘 받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제일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자기의 양심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인데, 헤로디아가 그러면 세례 요한의 옥에 갇혀 있었는데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었는데 그렇게 어머니 이 얘기대로 딸이 세례요한의 목을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도 지켜보고 있고 대신들도 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옥에 갇혀있는 세례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다가 딸에게 줘라 그렇게 얘기해서 세례요한이 목이 베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를 소반에 얹었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그래서 바른말 하게 되어짐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데도 그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상을 보게 되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냐면 이 아방의 왕궁 옆에 밭이 있었는데 너무 옥토였는지 포도나무가 잘 되어져 있는 그런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아합 왕이 이 나봇을 불러가지고 궁전 가까운 곳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더 농사가 좋은 땅, 더 넓은 땅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이 땅은 포도원은 나한테 넘겨주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을 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건네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그 포도원을 갖고 싶었는지 왕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냥 그러면서 괴로워하니까 왕비 이세벨이 그걸 지켜보다가 안 되겠다. 먹고 잠도 자고 편하게 지내세요. 내가 그걸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세벨이 이 증언자들을 비루 같은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두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는 거짓말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게 만드냐면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는 그 포도원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남편 왕한테 주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그래서 박해를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사실 이 생각을 우리가 하면 큰 교회들은 그렇게 또 이재명 정부 나쁘다 또 민주당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면 잡아가게 되어지지만 우리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전부터 민주당에서는 교회를 10분의 1로 줄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 왔었고 10분의 1로 줄이는 것은 거의 다 죽인다는 얘기고 여러분 거의 다 없앤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이 중국에도 교회가 있기는 있어요. 교회 있어요 없어요? 교회 있어요. 그런데 이 삼자교회라고 교회가 있는 교회들은 정부의 지시대로 목회를
그러니까 설교를 해가지고 검사 맞고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북한처럼 이재명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라든지 편에 든 사람 그리고 마음대로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큰 돌 제거하고 그 다음에는 무슨 돌 제거한대요? 작은 돌도 제거한다. 법적으로 과감하게 일을 진행해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작은 교회는 물론이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도 전부 다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가 그것을 다 지금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정이 다 정부에 들어갔어요. 중국까지도 우리의 모든 상황들 이런 것들이 많이 다 들어가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코로나 걸렸을 때 어땠어요? 제가 강화문에 갔더니 전화가 뜨르르 걸려왔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당신 강화문에 갔으니까 빨리 코로나 검사를 해야지 된다. 그래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하고 그냥 또 어디 집단 교육을 받아야지 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얼마나 시달렸는지 전화해가지고 시달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편을 안 드는 그런 분들은 분명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할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으로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지혜롭게 또 순결하게 지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불편한 파송인데 이 말씀은 위로처럼 들리지가 않지요.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안전할 것이다. 너희는 평안할 것이다. 복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았어요. 위험을 전제적으로 말하고 있고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아. 이것은 보호가 아니라 각오하라.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묻고 싶지요. 주님 꼭 그랬어야만 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질문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현실을 미화하지 않으시고 제자의 길을 정직하게 보여주셨는데 뭐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니까 이리가 굉장히 무섭네요. 우리 입장은 양 같은 그런 입장이에요. 정치자들의 입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고 양은 공격 무기가 없어요. 다른 거는 그래도 이 공격 무기들이 있는데 양은 뿔도 없고 잘 달리지도 못하고 눈도 닿지 못하고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입장을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리는
조직적이며 잔인하고 또 이 말씀은 박해의 필연성을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인의 고난은 신앙 실패가 아니라 신앙의 진짜라는 증거입니다. 그러지요. 제가 그 신앙생활을 설설 할 때는 아무도 나를 안 건들더니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니까 어떻게 센서가 작동이 됐는지 사탄이가 금방 알아채고 열심히 했더니 제가 서울 저 봉천동에 있을 때 누나도 그냥 막 나를 막 안 좋게 막 불을 켜고 성경 보면 못 보게 하고 막 때리고 그리고 회사에 가게 되어지면 회사에서도 자기네들하고 그냥 어울려서 술도 먹고 그래야지 되는데 나는 빨리 가가지고 기도해야지 끝나는 시간이었으니까 나는 자유롭게 끝나고 가가지고 업토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옥상으로 불러가지고 그냥 이렇게 눈을 쳐버리는데 눈이 하나도 두 개가 그냥 정확하게 보이지 않고 나는 실명한 줄로 생각했었어요. 거기 막 부어올라가지고 저희 형이 찾아가가지고 그러기도 했는데 그렇게 사탄이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서 이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증거다.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박해는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신앙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 내가 신앙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사탄이가 공격해 오고 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데 왜 하필이면 뱀일까? 뱀은 정말 나쁜데 왜 우리를 뱀으로 뱀처럼 대해야지 된다 그렇게 얘기할까? 뱀은 상황을 잘 읽고 뱀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피해야지 될지 공격해야 할지 그 부분을 지혜롭게 알아차린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모한 용기나 순교적 낭만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순진함이 아니라 분별력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해야 할 때가 어느 때인가, 또 물러서야 할 때를 알고 물러서서 있는 것은 지혜는 용기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살아남아 복음을 이어가는 일은 지혜로운 일이다. 근데 그러면 너무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는 거 아닌가. 주님은 균형을 놓치지 않으시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게 판단하고 뭐 빠질 듯 빠고 그러게 되어진 것만 있다고 말하였다면 정말 우리야말로 비겁한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냥 순교당하는 그런 자리에 내가 꼭 순교당할 그러한 입장이 아닌데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되어집니다. 그 미국에 가 있는 사람이 누구지요? 예? 예? 전한길입니까? 예, 전한길 목사님, 그 집사인가? 그분이 이제 학원에
1등 강사, 1타 강사인데 그런데 그분이 영향권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도 굉장히 저도 안 들었는데 그가 하는 뭐 연설이나 그런 거 별로 안 들었는데 들어봤더니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도록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잘 해주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예, 저도 들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가지고 같이 싸울까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면 바로 손영모 목사님이나 정광훈 목사님처럼 감옥에 가게 되니까 절대로 오지 말고 그냥 지켜달라. 그리고 뉴스를 잘해달라. 그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가둬버리고 그냥 안 내려보내게 되면 그거 정확하게 알려야 될 거 못 알리잖아요. 영화도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에 안 와도 되는 입장이 되어졌을 때는 오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뭐 순교할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인도를 받으며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지요. 지혜는 자칫 교활함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주님은 그 두 단어를 함께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생존을 위해 필요하지만 순결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냥 무모하게 죽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정체성을 가지고 있게 되어질 때는 정당하게 일들을 감당해야 할 때가 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리처럼 살아남으면서도 이리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방법은 달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박해의 시대에 필요한 신앙의 태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세상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대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제가 없는데도 감옥에 넣고 제가 없는데도 단두대에 목 자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아야만 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서부 그 법원에 거기에 난동을 부린 그런 사람들이 저는 너무나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죄 없는 대통령을 죄가 있다고 판결 내리고 그러게 되어지니까 젊은 피로 어떻게 그 일을 안 할 수 있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나이 먹은 분들이 또 이 생각이 있는 분들이 그냥 법을 어기고 하지는 말라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다른 분들이 또 선동을 하기도 했지만 그냥 모의해가지고 막 유리창도 깨고 막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괜히 그런 분들만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또 그냥 많은 분들이 이 국민 저항권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분별하라. 복음의 선을 그러니까 지키는 순결을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박해의 시대에게 중요한 것은 싸우느냐 도망치느냐가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내가 남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감정적으로 그냥 혈기 나니까 막 부리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답변 듣고 행동하면 순교해도 하늘의 축복이 있게 되어질 것일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저도 그냥 이렇게 박해 시대가 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설교해야지 돼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에 그때 마태복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설교해야 돼요?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물음을 묻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그렇게 알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승리를 약속받는 자로 부름받지는 않았습니다. 파송받는 자로 어느 면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리가 없는 들판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홀로 보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리 가운데서도 양으로 살겠습니다. 지혜를 입대에 순결을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사람 남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닮은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